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라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태어나기도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이천중앙교회 사택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맞이하면 부활절 때가 되면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믿어지질 않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의 진리를 믿은 다음에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봤어요?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직접 보게 하셨고 500명이 보게 하셨어요. 그 중에 누가도 들어가냐? 핍박자 사울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한 자예요. 왜 박해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아니 죽은 거를 봤는데 아니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치니까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가 공부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래서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자가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직접 사울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이들도 있어, 이 안에요. 근데 예수님 살아계신지도 몰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몰라. 근데 이 부활 사건이 뭐냐?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가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묘는 어디 있어요? 인도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태운 그 뼈다귀를 사람들이 그 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뼈 안에서 나온 살이를 모시고 그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님입니다. 공자님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산동성에 있어요. 죽은 인간에 불과해요.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이슬람인들은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지요. 저도 가봤어요. 근데 빈 무덤이에요. 왜 빈 무덤이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어. 그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은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아니,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지. 아니, 그냥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편한 종교는 오히려 다른 종교가 더 편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고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순교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거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살아났다고 거짓말 소문을 퍼뜨린 거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럴 위인이 없어. 아니 거기 그럴까봐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지켰어요. 군병들이 거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이 찾아왔던 거죠. 그것도 믿고 찾아온 게 아니라 3일이 되니까 시체가 썩으니까 향품을 바르러, 그 시체에다가 향을 바르러 왔다가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무덤의 굴은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이야.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시체 도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배신자들이고 그렇게 용기 있는 자가 없었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만나고, 그리고 한 달 보름 지나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루살렘에 다 나와서 막 예수가 살아났다고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베드로는 얼마나 약한 위인인지 그 계집종 아이가 너도 예수당이지, 너도 나사렛 사람이지,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지. 그러니까 3번이나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나약한 자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 나와서 전도하는 걸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끌어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거나 떠들면 너 죽여버린다 그랬는데도 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 할렐루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 바뀐 거예요? 아니야. 누굴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위인들이 없고, 그들이 나와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2000년 전에 살아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위대한 신앙이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트나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신 거를 그들이 확실히 믿게 될 때부터 믿음 생활이 뜨거워졌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전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외에는,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서에 보면 다 십자가 지시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냐 안 믿냐가 이렇게 큰 차이야. 부활을 안 믿는 신앙은 나약하기 짝이 없고 땅을 바라보고 한숨 지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한 그들을, 예수님을 본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그들이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당신 자신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인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잖아. 왜 그러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제일 중요한 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야. 신앙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도 없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도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다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진리와 가르침을 증거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이 15장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봐야 돼.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도고를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같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그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유령같이 부활했다, 믿는 사람만 보이는 거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보이는 부활이야. 그 부활의 몸은 유령같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유령은 몸이 없어. 유령은 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몸이 있어서 만져보라 그리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만져보고 예수님은 부활에 서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도 구워 먹었어. 물고기도 구워 먹었어. 부활의 몸은요, 완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부활이야.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이 부활절이거든요. 우리 은혜교회 창립주일도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아펜젤라 온더우드가 이 땅에 상륙한 날이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한 시작이고, 감리교회 시작이고, 부활절은, 그리고 모든 주일 예배는 부활절이고, 재림의 날도 더 로드스데이야. 다 똑같은, 예수님 부활하는 날, 재림의 날도 똑같은 날이에요. 그 부활절도 더 로드스데이라고 그러고, 재림의 날도 더 로드스데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 강화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새벽 기도에 다 흰옷을 입고 나왔어. 그게 감리교, 우리 강화 기독교 100년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다 흰옷을 입고 새벽에 부활하셔서 새벽에 나오길 기뻐해서, 어떤 이들이 새벽 기도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새벽 기도는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새벽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고, 성도들이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새벽에 깨워서 새벽에 미명에 새벽 기도,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드렸고, 새벽이, 부활절 새벽이
바로 예수님 부활한 날이야. 요즘에는 뭐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아. 뭐 11조 드리지 마라, 뭐 새벽기도 드리지 마라, 뭐 마귀 같은 얘기죠.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11조도 드리라고 그랬고, 우리 성경에는 새벽기도도 드리라고 그랬고, 깨워 기도하는 거지, 모여서 기도하는 거지. 못하면 드리려고 그래야지. 무슨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망발이냐고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 자는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걸 믿으면서 다시 살아나신 걸 안 믿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왜?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거짓 신앙에서 나오셔야 돼. 부활을 믿지 않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죽은 예수를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과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성경은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찾은 줄로 알고 5장 29절, 성경을 잘 찾는 사람이 복이 있어. 읽는 자가 복이 있어. 시작. 선한 일이 뭐냐? 다시, 선한 일이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 악한 일이 뭐야?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야.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는? 그러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활에 참여해야 안 해요? 해. 근데 무슨 부활이냐 이거야. 생명의 부활은 어디 가는 부활이에요? 천국 가는 부활이에요. 근데 악한 자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그거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냐? 안 죽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래서 영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 그는 생명의 부활은 영생, 심판의 부활은 영벌, 천국과 지옥은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참여하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가는 날이에요. 부활을 믿어야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거야. 그래야 고난이 있어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가 어려우면 예수 안 믿었다가, 지가 또 좋으면 예수 믿었다가. 그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서, 사망을 넘어서서, 여러분, 돈 있고 권세 있고 많이 배웠다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과학이 사망의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느 의사가, 어느 과학자가 뭐를 복제한다고, 인간 복제한다고 그리고 그따위 거짓말 치다가 다 사기꾼 됐어요. 사기꾼이야.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어.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 그게 가장 고달픈 거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사랑하는 부모의 죽음,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그거를 인간이 해결 못해.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야. 믿는 자의 부활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아는 자예요? 다시 읽어봐요. 나를 아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믿는 자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혼자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사건이 믿는 자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거쳐갈 때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믿는 자의 부활임을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지. 이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사망을 넘어서는 믿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다라면 여러분 제일 편한 거를 믿으면 돼. 1년 내내 초파일날 한 번 가면 돼. 왜 기독교인들은 왜 말씀을 지키고 왜 믿음으로 삽니까? 그게 바로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은 2000년 동안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전염병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킨 것은 부활의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나의 부활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믿으면 아멘. 그러면 부활에 참여할 것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따라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고 그랬어도 결혼하는 걸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신부의 것이야. 한 몸이 됐단 말이야. 육신으로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믿음으로 세례받고 혼례를 올려서 하나가 되었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랑의 생명, 신랑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 이 나의라고 하는 게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결혼한다면은 내 거라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결혼한다면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내라고 그래? 나의 아내라고 그러죠? 아이 대답 좀 해봐. 결혼한다면은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누가 물어보면 내 남편님, 내 남편 소유격을 갖는 거야. 내 거다. 결혼하면 내 거야. 우리 애들도 내 거야. 내 거. 그게 뭐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생명의 주님이신 거를 믿으면서 뭐라고 그래? 나의 주님. 이게 소유격이야. 내 주님.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나의 주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예요. 이 시대가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도마의 고백처럼 도마는 의심했어요. 나는 만져보고 믿겠습니다. 근데 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뭘 무조건 믿어? 믿어져야 믿잖아. 부활을 그냥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믿어지질 않아. 근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근데 우리들이야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그래도 하늘로 올라가기 전이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들은 만져본 적도 없어. 만져본 사람들이 증언을 듣고 믿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 꿈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해.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성경이야.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 꿈에서 만났어요. 나도 예수님 꿈에서 만났어. 많은 체험이 있어. 그러나 그 얘기 안 해. 왜? 성경이 더 귀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대로. 그러니까 여기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시고 31절에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게 뭐야? 성경이지. 요한복음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대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는 성경대로 믿는 것으로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거. 왜 기록했냐?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부활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를 통해 믿는 거야 이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체험이 일어나는 거야.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 간증은 따라가는 거예요. 체험했다고 진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으면, 성경의 진리를 믿으면 간증과 체험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하나만 더 찾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찾은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 크게 봐. 뭐대로? 그리스도께, 계속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뭐대로? 크게 계속 읽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대로 십자가 지신 거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 성경대로 예수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목적도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네가 고백해라. 그럼 너도 생명과 부활에 참여하리라.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